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하늘 진리를 바라보고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즐거움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윗에게 이어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세상 역사 안에도 정권 교체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질 때 피바람이 몰아치던 그런 무서운 권력의 실체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 시대 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일꾼들을 선택하고 세우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당한 합의와 공감을 이루는 지혜는 이런 말씀 성찰의 깊이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하면 왕위 계승의 1차적인 순리는 아도니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서열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크게 흠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선택받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문제의 소재를 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민주주의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분명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가를 주의 분별하여 지켜보는 이 믿음의 열망, 경건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말씀 읽어가며 내내 살펴야 될 역사에 대한 교훈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권력에 담겨져 있는 그 무서운 암투와 모색 속에 잠잠한 것처럼 보여졌던 아도니아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등장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동료였던 아비상을 청혼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하여 그 청혼을 하게 되는데 그 청혼의 내용이 여러 가지 주저리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야욕과 안타까움을 함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그런 담겨져 있는 복합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지혜고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시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데에 있어서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도 성찰하고 함께 논의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이 아도니의 아비삭 청혼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무서운 것은 바로 선왕,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후처를 다음 계승자가 취한다는 것은 그 당대의 문화 안에서는 권력 승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실제 이야기들이지요. 주변 근거의 역사 속에서도 북쪽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보셋에게 배역의 판단을 열어주었다는 것,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을 유린하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왕위 계승의 확실한 증거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만행으로 보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도니아가 잠잠히 있어고 근신해야 될 상황 안에 아비삭을 청원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통하여 그 청원을 이루는 그것에 대하여 솔로몬의 판단은 아주 냉담합니다. 어쩌면 권력 승계의 숙청에 실마리를 꼬투리를 잡았다고 보여질 만큼 아주 냉혹하게 그것을 역모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역모로 받아들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비아달과 요압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그는 지워버릴 수 없어서 과감하게 분하회를 통하여 처단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1장 52절에서 솔로몬이 경고한 대로 만약에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그 경고를 실천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잔혹한 권력 승계의 그 숙청 현실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었는가를 살피는 그런 성찰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지혜요 결단이었을까? 우리가 역사를 보며 내내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를 돌아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지요. 이 지금 열왕기상의 배경도 전부 역사를 그렇게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성향에 의하면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통 안에 쓰여진 역사 이해라면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오만과 야욕으로 패망했다는 그러한 슬픈 역사의 교훈들을 짚어가는 것이라면 베나도 그 첫 번째 다윗 왕조를 분열시킨 책임으로서 솔로몬에 대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말씀을 지켜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살펴서 역사의 교훈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 권력투쟁의 피바람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예를 들지 않아도 이슬람 종교가 발흥하는 그런 관계 안에도 그들은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면 조선시대뿐 아니라 이슬람 종교의 역사의 과정 안에도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권력의 향배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에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우리 시각이 아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역사의 시각 안에서 탐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도와 술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처단에 버려서 숙청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그것이 과연 지혜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뢰의 모습인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정답은 없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런 피바람을 통하여서 권력이 안정되는 경우들도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런 권력의 혼란함이 초래하게 되면 우리의 근거리 역사 안에도 4.19를 통하여 독재 권력에 대한 시민 저항은 이뤘지만
곧 이어서 그것이 본물이 되어서 정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므로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처럼 우리 권력투정의 무자비함 이외에도 자칫 잘못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함께 생각해 가면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당한가를,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가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여 세우는가의 이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정당한 절차인가, 그것 외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아있는가, 이 난해한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현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다양한 사례들을 복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